베드로가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간추려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10장과 11장은 사도 베드로가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선교 1차, 2차 나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는 그 연결고리. 여러분 특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아 생명을 주는 자이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열게 하시는 그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그 집에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 이방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물고가 이방 땅에 터지면서 이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단추 역할을 이 10장과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히브리파 유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비난이죠. 비난하고 베드로의 설명이 있습니다. 볼까요? 11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도착하기 전에 먼저 소문이 퍼졌어요. 함께 간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명 갔으니까 6명이니까 3명 같이 간 거예요. 베드로까지. 베드로가 2명을 데리고 가고 고넬료가 3명을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그 3명 중에서 2명 중에서 1명이나 아니면 2명이 전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반응이 어떤가 하면 유대교회가 잘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여 그랬어요. 비난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디아크리오아인데요. 디아크리오아는 무슨 본질에서 벗어났다. 본질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우리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죠. 본질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겉다리 목숨, 특히 여자들이 그래요. 감정 낭비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뭐라고? 오천하이라뇨. 오천하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전 세계. 뭐라고요? 만민에게 택한 백성들. 만민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만인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근데 만민 구원이에요. 택한 백성들만 구원이에요. 칼빈교에서는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미션을 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세우고 삼으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제자 세우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한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죠. 예루살렘과 지역을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내 사도들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러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도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귀신이 어딨냐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렇지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천지사방에 득식을 거려요. 특히 운집해 있는 곳이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어느 교회 갔었거든요. 갔는데 예배드리러 갔는데 말씀 속에 귀신이 붙어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내 마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근데 천지사방에 막 교회 막 말씀을 막 붙여놨어요. 막 붙여놨어요. 근데 보니까는 딱 무장 집구석이야. 강대상이고 어디고 막 정신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다 지어 뜯어버리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은 악령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죠. 부딪힌다고 그랬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집은 어땠어요? 어떤 교회는 한초가 굉장히 많아. 좁은 교회가 한초가 너무 많아. 근데 그 한초석이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 이유 원인이 뭘까?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면 하초는 생명인데 하나님 창조물인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리인데 왜 그 속에 득실할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은 지식적인 이름 여기저기 다 다녀서 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처리 못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엎었다고 그랬죠? 딱 그 심정이에요. 아 이게 교회라고 가가지고 영종수만 뒷담하고 왔어요. 그럼 또 이제 해놨으면 또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고 그냥 자기네끼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방은 막 정신이 없어 막 싸놓고 막 이래요. 그래도 다른 거 몰라. 이 교회는 깔끔해야 돼. 제 성격이 주방에 그릇 물 질질 흐른 꼴 손톱 기른 거 신발장에 신발 흐트러진 그 꼴을 못 받는 거. 주방에 그릇이 막 여기 늘부러져 있고 막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막 물 질질 흐르고 막 행주가 막 개수대에 막 있고 막 아이고 이러면 막 구역질 나와. 그 일종의 암벽주의긴 한데 교회는요 간담 명분해야 돼. 깔끔해야 돼요. 우리 교회 깔끔한 편이죠? 깔끔해요. 그러면 이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이 나요? 담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의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딱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그 목사님의 기질과 그 목사님의 사역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 분야별로 있죠? 목회자들도 분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을 수 있는 교회예요. 환자들도 많이 오고 또 그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오니까 이걸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득실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기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싹 바뀌죠. 영의 얼굴이 돼. 환해지죠. 편안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현재 우리처럼 혹은 목사님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도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이가 선민인 그 유대인이 어떻게 그 이방인들 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같이 유숙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가 성전이 그 다음에 율법이 죄 없다 하지 못한다. 의롭다 하지 못한다. 의롭다 하지 못한다 이야기 뭐예요? 의롭다 하면 뭐예요? 무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 말이 의롭다네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냥 구약시대 말고 천하의 인생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족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럼 뭔 복이죠? 영적인 복이거든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또 천하의 인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의 인생들은 우주 안에 있는 여기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편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씀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냐. 영안을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해봐요. 한번 보면 기절초풍 같아. 천지사관에가 득실을 거리는데. 3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할례자들이 뭐예요? 비난하여. 근데 그 비난이 뭐라고요? 본질에 벗어난 그러니까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모습이 아니고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사실 본질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엉뚱한 거 가지고 감정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고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도 대체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르되 드디어 이제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을다 하니 이래요. 지금 따지는 거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래도 할례 받은 자인데 어떻게 무할레자 저 부정한 자들하고 함께 식탁기를 할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말씀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했고요. 3절에서는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함께 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유대인들 망신 다 시키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자기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사마리아 거쳐서 사마리아 지역이 요빠 지역 그 지역까지예요. 이달리아 이쪽까지 아니 저 어디죠? 이달리아 그대가 있는 데가 가이샤라 거기 그쪽이 다 사마리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드디어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르되 내가 옆밭에서 기도할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사실을 10장에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다시 객관적으로 이제 간추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옆밭 어디냐면 옛날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죠. 거기가 옆밭이에요. 기도할 때 항어람 중에 응? 말 거꾸로 했어. 나시스 옆바. 나시스 옆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시스로 안 가고 니느웨로 갔죠. 그래요? 저는 머리는 그런데 옆바가 다시스예요. 다시스. 역시 기도할 때 항상 중에 본이 한상으로 봤어요.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안까지 드려지거늘.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10장 9절부터 16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또 10장 1절부터 22절에 고넬료가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같이 읽어요. 들진 수가 깊은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소리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여지껏 보여줬는데 이제 청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왜요? 여지까지 부정한 거 안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빨리 넘어가요. 말씀대로 따라야 맞겠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명기에서 또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수긍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못 먹게 하셨으면서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어.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부정했어요. 다 우리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아담의 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범죄도 많잖아요. 우상숭배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다 이제 정결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죄 없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번데기가 뭘 몰라요? 얼챙이가 개구리가 얼챙이 시절을 몰라요. 개구리가 얼챙이 시절을 몰라요. 얼챙이 시절을 몰라. 그때는 몰라. 그때 시절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 지금만 생각을 해.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뭐 궁금하면 왜 그러는데요? 설명을 해봐. 물어봐. 설명이 아니라 여쭤봐. 왜 그러는데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일이 드디어 마침내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 세 번째부터 말씀이 이거는 거예요. 자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금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순종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 하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무조건 막 하나님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인데 이해가 안 되면 뭔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더 확증이 되는 믿음이에요. 다시는 변개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타임에 맞춰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가이사랴에서 보내려고 보냈어요. 10절 이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내가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 집에 벌레 집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내가 기도 환상을 보고 이제 의문점이 있어서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3번 왔다 갔다 실갱이를 한 후에 딱 그 시간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그걸 현실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너는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해라. 그럼 이때는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그렇다고 하니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먹는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각종 네발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 더 이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 뒤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이제 그 뒤에 고넬로 집에서 온 3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 뭐예요? 구원 받은 말씀, 구원 받을 만한 말씀. 그러면 구원 못 받을 말씀도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을 말씀 뭐예요? 사람의 헛소리,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식 이런 게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정경이죠. 구원 받을 만한 말씀이 왜 베드로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었죠. 구원 받을 만한 말씀은 누구한테 그 당시에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불에 해같이 갈라지면서 슉 하고 온 거예요. 와서 우리 내면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내 안에 들으니까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다 밖으로 막 뛰어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혀가 이렇게 말려. 자, 여러분 방언할 때 혀가 말리는 거야. 대체로 이렇게 말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혀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 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어둠의 역사예요. 그건 정리해야 돼요. 혀가 안으로 말려요. 약간 말리면서 내가 생각지 않은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방언 중에서는 제가 단타 방언이 능력 방언이었어요. 단타 방언은 영적 전대하는 방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거부하고 쫓아내고 처리하는 방언.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막 빨리 해 막. 걔네들은 틈을 주지 마라. 숨도 못 쉬게. 이 독하는 막 숨도 못 쉬게 하냐. 예. 응?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가서만 하세요. 낮은 톤으로. 그러면 기도하기 엄청 쉬워요. 그리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와요. 근데 방을 하는데 어떻게 할 때? 목을 할 때. 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 바바바바 그러면 너 입장만 하고 있는 거야. 맨날 해봐야 소용도 없어. 뭐. 그리고 어떻게 하라? 숨을 쉬지 말고 오도도도 다다다다 할 때는 숨을 쉬지 말고 하고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숨 딱 잠깐 쉬고 다시 또 팍 밀어붙여 내지르는 거야. 소리가 그래야 멀리 나가요. 그리고 수월해요. 응? 이 가르칠 때 빨리 하세요. 아직도 못하는 분 2분 있어요. 여기 세 분이네. 응? 여러분 소리 들어보면 알아. 한마디 열심히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말씀이라고 했죠. 생명 얻는 회개는 뭐예요? 그렇게 중심을 들여서 해야 돼요. 중심을. 아멘에도 아멘 그런 거 하고 입소리스잖아. 아멘 아멘 이거 다르죠. 아멘 중심을 담고 진심으로 아멘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오도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다 도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 저는 힘이 나 있어. 저는 힘이 나 있어. 힘도 없어. 메가지도 없어. 등치는 크면서 목소리가 왜 그래? 그거 아꼈다 뭐하려고? 내려와서 중심을 담아서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멘 소리 설명하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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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럼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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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 들어가 중심이 들어가잖아. 방언도 똑같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방언이 막 더 내 영이 자라. 그렇게 영이 자라고 약한 영들이 막 떠나가 막 무서워해. 막 못 견뎌. 왜? 구원은 믿음 갖고 있잖아. 생명 얻는 얘기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못 붙어 있는 거예요. 못 붙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생명 가진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 근데 생명을 소유했는데 왜 생명이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가야지. 내 중심이 나가야지.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확실히 이해시키려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이 막 팍팍팍 자라. 팍팍 자라요. 자라면서 막 말씀이 깨우쳐지고 달라요. 시각이 달라지고 막. 설교 말씀이 잘 들어와. 잘 들어와. 그전에는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막 정신이 없어. 졸려하고. 그런데 잘 들어와요. 명확해요. 그렇게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말씀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 고넬료를 이제 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영적으로 뭐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다? 고넬료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 이방인. 온전히 그러니까 유대인 피가 안 흘러. 유대인하고 관계없어. 로마인. 이걸 왜 여기서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어. 고넬료가. 그러니까 그를 딱 집어서 그를 통해서 베드로 사역을 하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여는 거예요. 이방 사역을. 그러니까 10장 11장이 성경 66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몇 절까지 할애를 하고 있어요? 10장에서 48절까지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10장에서 장장. 그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핵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둥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이다 이 말이거든. 이방 사역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른다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이제 고넬료 설명을 들었어요. 고넬료 설명을 듣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강림이 내주하시고 임하시고 나서 최초로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할 때 언제 했어요? 회개를 어떻게 했어 그 사람들이? 성령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설교 듣고 끝나고 나서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여기는 어떠세요? 설교 듣는데 성령님이 오셔버렸어요.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성령세를 먼저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성령세를 먼저 받은 거야. 유대인들은 물세를 먼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은 성령세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그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먼저 주셔버리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아멘. 유대인에게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약간 차이 있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즉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주셨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뭐예요? 경건은 말씀, 기도, 찬양, 감사, 그리고 뭐요? 사랑, 섬김. 이거 하면 어둠이 안 와요. 근데 어둠을 물리쳐도 우리가 의한 평강과 희랑과 방금 말한 이 경건 생활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항상 찾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딛고 악한 세력들이 막 여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주셨다? 믿음을 보고 주셨겠지만 뭐 그냥 무조건적인 선물은 뭐예요? 뭐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에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방인에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뭐길래, 내가 누길래, 내가 피조인데, 내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맡겠느냐, 저지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 안 나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막는 것도 있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 패거리들이 있고 각자 관점이 다르잖아요. 자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애국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 일반화시켜. 내가 알고 있는 거 최고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야. 다른 사람은 틀린 거야. 그래갖고만 내 것만 고수해. 그럼 하나님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방은 그 소리 타고 들어와서 막 해방 놓고 이럴 때 그건 뭐라 그러죠? 성령 해방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쫙 해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난 그냥 기도했어.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딱 잡고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이 고백,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을 올려. 고백을 올리죠. 우리 고백,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막는 거예요. 맞지요? 나도 몰라 그건. 내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여기 아직도 제가 목소리가, 기도 소리가 잘 못 되는데 말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왜 못할까? 그분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봐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면서 응답이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우리 최정호 문사님이 토설했거든요. 토설하면서 이제 그 엄마와 솔타이 된 거, 혼의 묶임 풀고,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를 하고 이제 토설했어요. 근데 별로 많이 안 하시더라고. 할 게 없대. 근데 내용은 다 있어. 핵심적인 게 있는데 본인은 그게 심각한 건 잘 모르시더라고. 기도 준비 많이 안 하고 짧게 했어요. 짧은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다른 사람은 화장대 하나 뭐 두 개 막 이렇게 없애고 막 울고 불고 막 어둠이 나와서 막 발각되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얼굴이 보니까 확 펴졌어. 부드러워지고 환해졌어.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잔소리하고 화를 많이 냈는데 조용해졌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너무 순하네. 그게 원래 장로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내 가족의 모습은 누구 모습이다? 나의 영적 모습이다. 내 보이지 않는 영적 모습인 거예요. 그 토설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용서를 이제 제가 대리로 해서 용서 무릎 꿇고 용서에 나오고 했죠. 하야한 거잖아요. 그것만 했는데 2시간도 안 했을걸. 짧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얼굴이 편안하면서 성령의 얼굴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장모님이 너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더 빠르지만 영적 대장이 하면 어때요? 가족은 영이 왔다 갔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나만 해도 내 가족들이 치유가 된다. 치유되면 은사가 나오고 환경이 열려요. 어느 정도 되면. 그게 영적 원리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한테서 문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자신한테 찾아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예요, 나. 나를 적용해야 돼. 어떤 분이 요즘에 안 나오시는데 그분은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다 남의 탓이야. 맨날 원망불평을 하고 있어. 지금 몇 년째, 거의 10년 가까이. 응? 그러면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적용해야 돼. 설교에 나를 적용하고 말씀에 나를 적용하고 나는 신경 쓸 거 없어. 나만 되면 돼. 그런데 나는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전도 배우면 어때요? 꼭 저 같은 거 배운다고. 전도도 못한 씨암닭들 그래요. 꼭 저 같은 거 배운다고. 꼭 저런 거 빌비라고 저런 거만 데려온다고 이래요. 그런 거라도 좀 데려와봐요. 전도 못하면 기도로 밀어야지. 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해야지. 막 수근수근 하면서 삐죽삐죽 하면서 꼭 저 같은 거 데려왔다고. 데려와도 꼭 저런 것만 데려온다고. 뭔 저런 거야. 하나님이 그 목숨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어떤 분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교회를 맨날 환자들만 오고 맨날 찌시르기만 오니까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막 이래. 붐 되겠어요? NO!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는 건데? 교회가 죄인들이 오는 거야. 죄인들이. 멀쩡한 사람은 다 오는 교회가 아니요. 죄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죄인들이 오는 거지. 다 약한 지체들이 오는 거지. 그게 그런 거예요. 응? 성공 많이 하고 인류대 나오고 막 유명하고 응? 그런 사람 오늘 진짜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정말로 응? 주름지고 상한 심령들, 응?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분들이 오는 게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쫙 있어봐. 하나님 계셔 없지. 응? 자기네끼리 인생 분상들끼리 예배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루만져주고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픔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꼭 저 같은 건 데려온다. 제대로 되는 사람 데려와야 돼. 당신은 그거라도 데려와 봐봐. 응? 전도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잘난 척은 엄청 해. 응? 잘난 척 하지 말고 행동을 한번 보여봐요. 너무 리얼하게 나가나요? 집회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일날은 못해. 눈치 보느라고. 진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막 서로 말 옮겨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상처받고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말 옮기지 말아요. 뭘 말을 옮겨. 내 생각을 또 포함해서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쌍방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참 순해. 거기에 감사해요. 나는 흉도 잘 안 보고 잘 나누려고 하고 오늘도 누가 옷을 서현수님 때문에 옷을 가져와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라고 놨어요. 새 것도 있어. 새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들면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순해요. 순한 편이에요. 근데 막 드센 사람 있으면 힘들어. 막 다 휘어잡으려고 그래. 아니요. 각자 달라요, 분야가. 우리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손이 못한 거 발이 하고, 발이 못한 거 눈이 하고, 눈이 못한 거 입이 하고, 입이 못한 거 코가 하고 하잖아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자도 필요하고 먼저 선 자도 필요하고 뒤처진 자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몸을 이루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잠잠하여 그랬어요. 잠잠하다 그 이야기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마저 인정했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이 맞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아주 그냥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선민이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목이 뻣뻣하면서 자기네만 잘났고 나머지는 다 저주받았다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곡된 상식, 애곡된 사상, 애곡된 관념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깨부셔 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다 깨부셔 버려야 돼. 일반화시키지 말고. 잘못된 신념들 다 깨부셔야 돼.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나중에 야고보도 순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바로 구원받게 하셨다. 예수 생명을 줬다 이거야. 우리는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죠? 작은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속성이 우리 밖으로 출력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눈꼬리도 다르고 입꼬리도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피부도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사람은 피부 톤이 달라요. 눈꼬리가 달라요. 입꼬리도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 환하게 입거나 편안해요. 근데 막 울퉁불퉁 무락무락 막 그냥 혈기 충만 막 온 얼굴에 총천연색 그러면 아직 뭐다? 예수 생명이 충만히 거하지 못한다. 충만히 거하면 어때요? 그냥 파김치 팍 절어놓은 것 마냥 팍 죽어있어. 나는 없고 뭐가 있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나와. 그 뭐죠? 그 성령님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내 생명이 너한테 있으니 너는 뭐 해라? 그 생명을 나누라.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나? 할까말까 하지 말라. 쭈삣쭈삣 하지 말라. 쭈삣쭈삣 생각이 안 났어. 쭈삣쭈삣 하지 말고 막 해라. 왜? 내가 네 뒷배에 탁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가 여러 사람을 사역을 하고 또 말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하는 거는. 그런데 제가 왜 피곤한지 모를까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있어요. 보여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피곤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 하고 하잖아요. 응? 피곤하다고 뭐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 이거 풀어내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지도 않아.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간결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심플해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왜? 불이 그냥 치유하는 불하고 또 태우는 불이 다르거든요. 여기 저 한 번도 영청소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은사 쓰는 데는요 영청소를 합니다. 집회하고 이런 데는 기도원 같은데 집회 끝나고 나면요 영청소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한 번도 여기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여기 올라와서 여기 아직 하는 분이 안 하려고 어둠이 있다. 그럴 때는 막 제가 불기도 하고 막 뿌리기도 하고 안 되면 돌기도 해요. 그럼 이제 딱 열려. 그럼 안 해요. 그걸 해도 여러분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 저기 사역방은 해. 여기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다 유지해 가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를 놓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기도로 밀고 기도로 받아가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안석환 아내영이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후배 교회는
안수만 하면, 손만 대면. 그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같이 신앙을 했거든요. 제가 잘하는데 우리 교회 왔었어요. 남편이 해롱해롱 한 거야. 남편 손만 대면, 안수만 하면 이렇게 막 손만 대도 그냥 남편이 그 악한 영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남편한테 온 거예요.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한 거잖아요. 연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목사님 뭐 해줘야 돼요? 여자 목사님이 연약하니까 글로 간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목사님이 또 기도를 더 세게 해서 이 영이 더 자라야 돼. 자라서 다 휘어잡아야 돼. 그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성도들 다 보내버렸어.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교회 와갖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훈련 받고 또 영역을 키워서 해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를 왜 보내냐.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이 제가 하는 사역이 가장 깊은 사역이에요. 귀신의 집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깊은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지도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미셔야 돼. 안 믿고 받아가면 한 사람 얼마나 얄미운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잘 안 나가요. 그냥 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래. 왜 그래요? 좀 왜 그래요? 저가 너를 놓고 기도하지 않니? 그러니까 또 하고. 여기 안 오는 장경인 집사가 오랜만에 하고 막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래요? 아주 찬찬히. 제가 원래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나오는 거 다 해드려요. 너를 놓고 하는 교를 놓고 도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물론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어둠이 그만큼 없으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래 하는 사람은 왜 오래 할까? 이뻐서 오래 할까? 그게 아니라 어둠이 많으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하는 사람과 오래 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빨리 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불을 흡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불이 훨씬 강한 거예요. 우리 속불이. 그런데 막 불이 엄청 강해. 막 하는데 막 뜨겁고 막 어제도 막 뜨겁다고 막 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역사하는 게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불이 강하게 나가는 게 어떨 때 강하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서로 스파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서로 해준 예배 될 때 서로 막 여러분 불하고 다 여러 번 합하면 막 세지죠. 그럴 때. 불길이 부딪힐 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기 역사하는 영이 워낙 세니까 더 세야 작죠. 그러니까 불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불이 세게 나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게 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오래 한다 그런 거예요? 많으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금방 한다 그런 거예요? 아, 그냥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다? 나는 그만큼 처리가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여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에 오실 정도면 예배 들어가기 1시간 전부터, 최소한 원래는 1시간 반 전부터 1시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놓고 설교자를 놓고 여기 예배 이후를 놓고 기도 전심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해야 돼요. 천지상은 다 하지만. 아셨어요? 예배 전에는 꼭 예배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 예배 놓고만 기도하라는데 오만, 그러니까 진짜 번지는 안 하고 비번질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휘어잡을 수 있어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못 끼치는 거예요. 저는 집회하는 날은요, 집회만 놓고 기도해요. 주일날은요, 주일날만 놓고 기도해요. 주일 예배를 놓고.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훑어서 이제 나라 민족 놓고 이제 교회 놓고 하는 거예요. 환자를 놓고. 훑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이 음향까지, 마이크까지 다 해야 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거나 막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막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아니라. 그런 적은 없었는지 잘 돌아보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떠오르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을 속단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막 말한 적 있죠? 저도 많죠. 그런 적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용서하시라고 풀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는 애곡된 나의 생각, 나의 프레임을 깨부숴 주시라고. 그래서 바른 시각,
바른 관점, 바른 안목, 바른 시선, 달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을 주시라고. 오후에 사역가들을 놓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특별히 지금 그 후쿠시마나 그 오염 핵오염수 방류가 하고 난 8개월에 여기 같이 제주도에 온대요. 중단하게 해달라. 그리고 막 지금 시끄럽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사의 목감을 잘 삼아주시라고 한원교를 놓고 저 사역할 저를 놓고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우들을 놓고 하나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 놓고 주 3장으로 통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